구약성경 1025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로 11절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한 것을 이루리라 하셨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제 서투른 한국말로도 다시 이렇게 부끄럽게 이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 잠깐 저희 한 20-30분간 여기 같이 이 말씀을 제 간증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 주위를 보면은 911 사건이나 세월호 사건, 기차 사고, 차 사고, 지진,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을 잃은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이런 일들을 뉴스 또는 직접 대하면서 종교적, 철학적 혹은 실존적으로 끊이지 않는 질문들이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주님과 관계되는 일인가? 만일 그렇다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는지, 어린 학생들이 잔뜩 실은 배가 가라앉고 트윈 타워가 무너지고 비행기가 추락해서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고 믿는 이들, 안 믿는 이들, 어른, 아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들, 그들의 종교와 상관없이 그들의 믿음의 깊이와 상관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무리의 사람들을 죽이시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이신 건지요. 특히 심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뽑으셨나요? 정말 악독한 사람들을 벌 주시니라고 죄 없는 선한 사람들에게 부수적인 피해를 허락하시는 것인가요? 우리 둘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을 살펴봅시다.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악하고 나쁘고 인색한 사람들이 잘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강과 부를 지내고 오래 잘 삽니다. 그런 반면 참 착해 보이고 또 믿음 있는 분들이 힘든 재앙을 당해 죽습니다. 차 사고, 기차 사고, 질병, 암, 폭풍, 요즘 들어 벼락맞고 죽은 청년의 뉴스도 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둘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어린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에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의 손에 대해 행해진 포악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예배 참석했던 몇 사람이 빌라도의 군사에게 의해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이 일은 인해서 상당히 근심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택한 백성에게 이런 일을 당하도록 하시냐고.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는 현장은 아마 6월절에 희생 동물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성전으로 모였던 것 같습니다. 엄청난 양의 동물을 희생하기 위해서 갈릴리 유대인들이 제사장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자기 군사들을 보내서 갈릴리 몇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제물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질문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이런 나쁜 일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곧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참새도 기억하며 우리의 머리카락의 수도 아시며 우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신 직후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 있으시겠죠. 참 듣기도 민망스러운 정도구나. 내 아버지는 그 외의 사람들에게 관심도 많고 보호하시는 분이시오. 그런데 지구와 온 우주를 다스리는 것이 보통 일이겠니? 워낙에 책임이 무겁다 보니 잠깐 손을 못 보셨나 보구나. 내가 내 하나님께 당신의 자녀들에게 좀 더 신경 쓰시라고 할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는데 정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해를 당한 사람들이 다른 유대인들보다 더 큰 죄를 지어서인 줄 아느냐?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의 일반 유대인 신학인 본인의 죄에 비례해서 해를 당한다는 것을 논박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오늘날에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죽음을 당한 이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알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셨고 이런 악행이 저질러졌을 때에는 어쩌면 학살된 사람들이 더 선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마지막 날에 이 부당한 일들을 모두 바로 잡을 것이다 점으로 기대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는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픔이 아닌 행복과 만족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늘 화평한 가운데서 건강하게 살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었으니 당연히 그렇게 믿고 있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를 마땅히 보살피고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두 번째 예를 다시 훑어보겠습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지어 18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들의 망대, 그 타워가 무너졌을 때 그들은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들의 고난 앞에서 당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사람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에 당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해를 당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죄인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답을 통해서 지적하십니다. 너희들은 육적인 고난이나 육신의 죽음보다도 너의 영생을 위해서 더 염려하거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진짜 재앙은 회개하지 않고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재난이고 참호입니다. 성전 안에서 죽는 것이나
쓰러지는 망대에 깔려 죽는 것이 재앙이 아닙니다. 진짜 재앙은 죽음이 코앞에 왔을 때 회개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육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죽느냐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죽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너희가 망대가 내 위로 접칠 때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어야 하는 맞는 질문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여태 살려두시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받다가 결국 죽습니다. 우리는 흠없이 죄 없이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흠도 없이 죄도 없이 고난을 받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또 한 분 계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고 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영생의 선물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자격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여태껏 살아있는 것입니다. 주권의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태초에 대해서 몇 군데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별, 달, 밤과 낮, 나무, 숲, 강, 바다, 짐승들 그리고 아담과 이브를 지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것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죽음, 병, 악, 재앙, 지구가 사탄의 놀이터가 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를 어떻게 움직이시며 주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살펴봅시다. 이사야서 46장 10절 11절에 말씀하시기를 태초의 시종부터 정말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니라. 동쪽에서 사나운 날 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든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든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끝을 선포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앞으로 될 일을 선포하셨을 때 내가 반드시 시행하시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11절에 하나님의 뜻을 다시 확인시키십니다. 내가 말하였던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던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뜻을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을 실행하실 능력과 지혜와 자유와 그리고 권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꼭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주권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세계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상태에 일어난 일까지 다 다스리십니다. 거기서 몇 군데만 그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47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은 그 하나님이 눈을 보내시고 서리를 후하사하시고 우박을 보내시고 또 바람을 불게 하시고 또 물이 흐르게 하시고 또 욥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시고 물이 나오게 되고 구름이 생기고 번개가 생기고 그를 감싸던 그들의 한 일을 조종하신다고 거기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 12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으로 지었느냐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니라. 내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말을 가르치리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보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맹인으로 할 수 있고 덩어리도 할 수 있고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은 이제는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니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셨습니다. 또 다니엘서에 2장 21절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그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신다고 또 말하셨고 또 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행하신다고 거기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언의 16장 4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그 악인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에 보면은 과연 헤롯과 번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백성과 함께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몸이 좀 약간 엉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을 위해서 모든 캐릭터들이 액터들이 다 하나씩 모이면서 예수님의 종말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의 모든 것을 다 조용하시고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 모이게 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9절 읽어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아이사야 45장 7절을 보면은 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겪는 환난도 지으셨다 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아이사야 46장 17절에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뜻이 이사야 43장 7절에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또 로마서 11장 36절 보면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않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광은 아무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기를 하나를 띄우진 않았는데 그냥 다른 쪽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구원마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1장 4장 6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후서 1장 9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같은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 같은 세상을 지으셨을까요? 죄 속에 빠진 이 세상을 왜 이렇게 세상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유지하실까요? 이 모든 것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찬양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뜻과 어떤 관련으로 우리의 고난을 허용할까요? 하실까요? 제가 말씀하신 것 드린 중에서 이 욥의 케이스를 말하지 않으면 이게 완전하지 않을까 해서 욥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니까 자세히는 읽지는 않고 제가 서머리로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가지의 어쩌면 드라마가 퍼지고 있습니다. 무대는 천당이고 사탄이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사탄은 땅 위에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다녔습니다. 사탄은 아주 악다이면서 말썽꾸리기입니다. 자기가 땅에서 한 업적들을 자랑하며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을 조롱하며 말하길 땅이 얼마나 엉망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들이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온다고 으쓱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이유하여 보았느냐? 그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주님께 대답하였습니다. 욥이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조롱하는 거죠.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시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그가 하는 일을 복되게 하시고 그의 소유물이 땅에 쌓이게 하셨어요. 이젠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을 치시면 그가 주님의 얼굴에 대고 욕을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도전을 받아들이시며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탄이 곧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들이 욥의 종들을 죽이고 가축류를 빼앗아 갔습니다. 지붕이 내려앉아서 욥의 10 자녀들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욥의 모든 소유물이 날아갔습니다. 재앙의 소식을 든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도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며 이 모든 일에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욥을 또다시 시험할 허락을 받고 욥에게 압창이 나게 했습니다. 그때 욥은 딱 남은 사람이 미 아내여 하나님밖에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남편 옆을 지켜주었나요? 그때? 남편을 위로해 주었나요? 모든 것을 다 잊고 부끄러움과 남편이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것을 본 아내는 남편 보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아내를 구중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든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하며 욥은 입술로도 범죄치 않았습니다. 그 후로 친구 3명이 와서 욥에게 말합니다. 감춰진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욥의 의심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후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입니까? Why? 38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드디어 대답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장부처럼 대답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 4절에서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어다 했습니다. 이 두 장을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욥에 계속 신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이 욥에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욥이 말하는 길을 그 후에는 자기 손으로 입을 가리고 죄를 쓰고 회개했습니다. 욥의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배운 레슨은 우리는 누구며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욥은 어려운 방법으로 자신이 대하고 있는 분을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끝장에서 42장 욥의 41절 5절 보면은 욥이 하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 있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자이니까 나는 깨닫지 못하고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아주 확실하게 아신 거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일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 가슴속에서 정말로 믿고 있으십니까?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욥의 삶은 동화 이야기같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충실한 믿음으로 더 번영하고 부유하고 아름다운 자녀들을 낳고 장수했다고 합니다.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레슨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탄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이루어지는 것, 욥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것, 주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우리 해피엔딩은 장수가 아니고 부유가 아니고 잘 나가는 아이들이 아니고 우리는 천국을 볼 것이며 주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것보다도 낫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보다도 낫고 잘되고 잘 나가는 자녀들 가는 것보다도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고통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보면은 이 얘기가 예수님이 맹인을 갖다가 고치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제가 이것은 또 잘 아시는 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장님이 그날 아침에도 어느 날과 같이 깨어서 또 장님으로 아침에 깨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눈을 뜨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 제자들 같이 같은 질문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왜 저는 장님으로 나왔을까요? 저희 장님 되었음이 제 죄 때문에입니까? 아니면은 제 부모님의 죄 때문에입니까? 예수님의 답은 그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길 그의 장님으로 산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의 권능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하였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장님들은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도 안 드러내고 일생 동안 또 장님으로 그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눈이 고쳐진 사람들은 참 운이 좋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답은 저도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 말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숨은 뜻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이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재앙을 만드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의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야 합니까? 우리 주권 하나님은 진흙을 만드시는 토기장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원하신 대로 만드십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원하는 대로 만드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18장 3장 6절 보면은 밑에
발음 해석을 보면 내가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액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20절 21절 보면은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인가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액 한 덩이로 하나는 귀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요 우리는 진액입니다. 실제로 영어로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이란 뜻은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라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에 대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해 쓰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욥이 자기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 것을 힘들게 깨달은 것 같이 우리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처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해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리석게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 19절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 심판을 시작하실 때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을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는 어디에 수결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여 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비부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심판날에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청소가 시작됩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경고를 마음에 새겨줘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아야 하며 선을 행하는 가운데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의 4장 10절 13절에 15절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날이 내일이냐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러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이 내가 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는 것이 이거는 우리가 신체 장애로 고난을 받든지 다른 사람의 악으로 죽음을 받든지 최종적으로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욥이 말하기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노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재앙이나 고난이 오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불타는 열정은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이제 끝났는데요. 야고보의 1장 2절을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암이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말하기를 우리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야고보가 비꼬는 말로 이것을 한 것 같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시험이나 고난이 즐겁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고난과 시험의 끝과 결과는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인생의 폭풍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인생의 배를 흔들리지 않게 하며 인생의 향로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결코 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은 천당의 맛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질 그 모습을 비추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건물을 떠나시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시며 온 세계 모든 것이 전체 지휘관이시며 또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뜻과 목적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있는 모든 일의 궁극적 목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